오늘은 시험대 위에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문구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유명한 광고 문구입니다. 요즘 이건희 화형식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화형식,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삼성이 이제 핸드폰을 처음 만들기 시작하면서 막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 삼성이 양적 성장만을 고집해서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말에 휴대폰 불량률이 거의 12%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팔면 하나는 불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이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충격 요법을 행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만드는 그 공장, 이 회사 마당에 그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던 모든 휴대폰을 전량을 회수했다라고 합니다. 약 15만 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15만 대를 다 모아놓고 불에 태웠던 화형식이었습니다. 당시 시가로 150억 원어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핸드폰이 불에 타는 것을 본 임직원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제품이 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이 비싼 휴대폰 고장나면 누가 사겠냐? 반드시 한 명당 한 대의 휴대폰을 가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 품질에 신경을 써라 라며 임원들을 다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했던 이것을 이건희 화형식 또는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사건은 이 품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품질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빨리 만들어서 많이 팔면 되지라는 양적 성장만을 고집하였던 그때의 생각을 바뀌어서 이제는 품질을 생각하게 했던 그런 결과를 낳게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쟁사였던 LG의 광고 문구대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과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실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느냐 주님께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어려움에 빠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그들은 경험하였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늘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는 데 가운데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순종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 이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큰 반역이라고 표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주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반역하는, 거역하려는 그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드는 반역, 거역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합니다. 13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들은 거인들이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온 회중은 밤새 통곡하고 그리고 새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두려움 앞에서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모세를 제거하고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였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였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와중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물이 없다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닥쳐진 작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위협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와중에 애굽은 잘 조직되어진 군대였습니다. 4대 문명이 발생하였던 그런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그 이집트 문명, 그 이집트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도 아무 힘이 없는, 아무 능력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짐을 보게 하셨고, 그들이 건너고 난 이후에 다시 홍해를 합치셔서 애국 군대가 멸망하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이 사람들은 작은 부족들입니다. 그 거대한 민족 애굽에게서 무사히 보호받았고 무사히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두려움, 가나안 민족을 보면서 그들은 거인이며 우리들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 앞에 닥쳐진 그 작은 두려움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염려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그 염려와 걱정이 주님을 밀쳐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며칠 하기 위한 만나가 왔을 때 그들은 감격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에 만나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있으니 고기 먹는 것도 익숙한 광경이 되고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도 없어지게 되고, 그런데 정탐꾼이 보고 온 그 몇 마디 말에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고 주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단순한 예로 드는 것이 숨을 쉬고 살면서도 공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5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힘들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주님께 따지는 것을 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께 따질 때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불평하며 주님께 따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며 주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이 본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들의 눈에는 그 땅이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며 그리고 거인들만 보았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이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그들이 그 땅을 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려면 그 땅의 약한 것만 보여주시면 될 텐데 왜 거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을 보고 두려움이 있게끔 하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절망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믿음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시험을 주십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그냥 보상만을 주시며 우리를 만지십니다. 애굽에 재앙이 있을 때 그냥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왔을 때도 홍해 앞에서도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지는 걸 보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냥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는지 보시려고 일부러 상대방의 더 그 강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린아이에게 사탕 주듯이 그냥 그렇게 편안한 것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내 힘으로 된 거야,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라고 나 자신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믿음장에서 만난 그리스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의 눈길이 하나님보다는 이삭에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삭 때문에 염려하고 이삭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삭이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이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있는 것이면 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주신 분보다 축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오히려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선물로 주신 축복을 선택하는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질투를 하셔서 이삭을 정말로 죽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독점적인 사랑을 받으려고 하셨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그의 선택을 보시려고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의 그 강한 모습을 보게 하신 건 역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미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회중들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 염려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먼저는 그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실망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위기의 순간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묵묵히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됩니다. 이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주님을 향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내가 두려움과 염려를 선택해서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지, 위험해 보이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외한 다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작은 두려움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고 오직 주님만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자람에 따라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